네, 오늘 좀 늦었죠? 네, 11월 7일 입동입니다. 겨울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겨울 속에 봄의 싹이 자라고 있겠죠. 내일 동안고 입제인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동안고 입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한 달에 그렇게 한 3만 2천 원, 3만 3천 원 정도 하는 거지만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입제 못 하시더라도 혼자서라도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가르쳐 드렸을 텐데 제가 개념과 본질을 못 잡아서 10년 이상 헤맸던 것을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동안고 입제 안 하시더라도 혼자서라도 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마쳤습니다. 무사독학자를 위한 이제 핵심 2022년 이민년 동안고인데 결국은 가섭전자가 안한전자 보고 너 이 열쇠구멍으로 들어와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열쇠구멍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 열쇠구멍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사실은 열쇠구멍이지만 결국은 뭐 이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원각경에 있는 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되셔야 되는 거죠. 원각경에 있는 거를 제일 먼저 이제 위덕자재 보살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위덕보살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상대각심의 본래 모습에는 두 가지 상이 없느니라. 모든 방편의 단계는 그 수가 무량하고 여러 개서 모두 총괄하여 여러 보이시니 곧 세 종류로 분류하느니라. 적정사마타는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늘 거울에 비친 거죠. 그러니 내 업이 비친 것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거는 다 받아들이라는 소리고요. 환영과 같은 산마제는 싹이 점점 자라나는 것 같고 적정 사마타 환영 산마제라고 하는데 환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잖아요. 업을 변화시키는 걸, 업을 받아들이는 것을 업을 100% 받아들이는 걸 적정 사마타, 업을 변화시키는 것을 환영 산마제, 그리고 업을 완전히 업의 반환을 통해서 열쇠구멍으로 다시 보내서 업을 녹여버리는 것을 선나 정멸, 이렇게 세 가지로 위덕자재보살장에 나와 있어요. 업을 받아들임, 업을 변화시킴, 업을 녹여버림, 이렇게 세 가지가 업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먼저 이제 위덕자재보살이 어떻게 나오냐면 선남자요. 만약 사마타입니다. 업을 받아들이는 사마타. 선남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하고 두루한 깨달음을 깨우쳐서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으로써 고요함을 취한다면 다 받아들이고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게 하니까 고요함을 취해 수행한다면 모든 생각이 맑아짐으로 인해 식이 번뇌스럽게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한테 미운 거는 이미 미운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행동 이전에 밉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그렇다는 걸 알아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고요한 지혜가 발생이 돼서 몸과 마음이 모두 객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 영원히 사라지면 곧 안으로 능히 적정과 가벼운 편안함을 드러낼 수 있고 적정한 이유를 말미암아 시방의 모든 여럿임이 그 가운데 다시 드러나서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그게 이제 이태원에서 사고 겪으신 분들, 또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그 4일간 그 온통 서울에서 축제한다고 막 고기를 몇 억어치씩 샀다가 다 지금 어렵게 되신 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업이 하늘 거울에 비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인다. 이게 이게 이제 참 뭐 생사고해가
생사고해가 일각소연이라 모든 그 살고 죽고 이런 이제 힘들고 이 중생들의 생사고해가 전부 다 일각소연이라 하나의 깨달은 마음이 비춰낸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냥 사마타예요. 그 다음에 이 사마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제가 설명하자면 육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의 개송이 2개, 신수 스님의 개송이 하나 있는데 해능 스님 개송이 이렇죠. 심시보리수, 신이 명경대, 명경본청정, 하처염진해.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니 어디에 티끌이 묻으리요. 제가 맨날 색에 나와 공에 나가 하지만 공에 나가 우리의 모든 일을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공에 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몸은 이것의 받침대라는 거죠. 거울의 받침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 이전에 생각이 있고 생각 이전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마음 자체는 청정하다. 아무런 번뇌가 없다. 이게 이제 단계 요번에 동한 거 중에 다 확인하시고 해결하시고 뭐 가족 문제건 돈 문제건 몸 문제건 건강 문제건 다 풀어가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 개송으로 요거를 이제 사마타를 설명드리고요. 삼마발제는 뭐냐? 삼마발제는 선남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하고 두루한 깨달음을 깨우치려면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으로서 마음의 성품과 더불어 육군과 육진이 어제 제가 육진, 육경, 육군 설명드렸죠. 육군과 육진이 모두 환영의 조화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느니라. 원각경은 여환삼매예요. 그래서 삼마발제가 중요한데 모든 환영이 일어난 즉 환영으로서 제거하고 변화한 모든 환영은 환영의 무리임을 다 알게 되느니라. 환영으로 일어남을 아는 거로 곧 안으로 능히 자비스럽고 몸이 가볍고 편안한 경지가 드러나느니라. 일체의 보살이 이 수행을 해서 점차 증진되어 저 환영이라는 것을 관한다 함은 환영을 환영인 줄 알고 보면 환영이 아닌 고로 환영이 아닌 고로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이 하는 거잖아요. 본래 없는 것임을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 호두인 줄 알고 호두를 깨면 이 모든 보살은 두루하고 묘한 수행을 하는 바 흙에서 싹이 자라남과 같나니 이 방편을 이름하여 삼마발제라고 하느니라. 이거는 해능 스님의 그 북방불교 신수 스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업이 만드는 것이기에 업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지금 내게 왜 일어나고 있으며 법계는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일을 만든 것일까라고 하면서 업을 바꾸는 거죠. 보살들처럼. 그래서 신수 스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신시 보리수 시며 명경대 시시 수불식 막견유진해. 몸이 보리의 나무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때때로 닦고 수양하여 티끌과 먼지가 없게 하라. 몸은 깨달음을 이루는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수시로 부지런히 닦고 연마하여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라. 한방에 깨달은 해능 스님보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신수 스님 방법이 맞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게 환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나의 본성이 금생의 나의 몸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것이지 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업이 바뀌죠. 이게 삼마발제예요. 어떤 변화, 보살, 환영,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사마타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근데 바꾸려면 환인 줄 알아야 되고 보살과 같은 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제 1200억 화신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환영, 보살 요 세 단계가 이제
삼마발자하고 관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나는 선남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하고 두루한 깨달음을 깨우치려면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으로서 환영의 변화도 취하지 말고 더불어 모든 고요한 상도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삼마발제식으로 가지도 않고 선나식으로 사마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고요한 상은 사마타예요. 환영의 변화는 삼마발제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걸림돌의 장애가 된다. 각의 밝음에 대해서 알미 없어서 모든 장애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장애를 초월하여 넘는 경지를 영원히 장애를 초월하여 업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경지를 얻을 수 있어요. 수용 세계와 몸과 마음이 더불어 서로 티끌의 구역에 존재하나니 그릇 가운데 소리가 바깥으로 향하여 가는 것 같과 번뇌와 열반이 서로 붙잡고 장애가 되지 않느니라. 이게 이제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방법인데, 보리 본 무수 명경 영무대 불성상 청정 하처 유진에 깨달음은 본래 형상에 있는 보리수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다. 밝은 마음이나 거울 받침대 같은 것도 실제 모양이 없다.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티끌이 있으리요. 결국은 공해나 모든 것은 공해나의 작품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이게 이제 일초직입 열애지죠. 그냥 열애 보리도 없고 거울도 없다. 다 없다. 이게 사시사철 밤낮 봄 여름 가을 겨울 도는데 여기에 뭐 하나가 붙을 수 있어요? 이 천지허공에 뭐가 하나 붙을 수 있냐고요. 다 없는 것이다. 다 있는 것으로 돌려보내자. 이게 이제 대행스님 같으신 분도 이 선나 방법을 결국은 취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나에 대한 방법이 원각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변음보살에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변음보살장, 위덕자재 보살장, 그 다음에 원각보살장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사마타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원각경에 있는 사마타, 삼마발자, 선나를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 방에 내일부터 시작하셔야 되니까. 사마타, 만약 모든 보살이 오로지 극히 고요함을 취한다면 그 고요한 힘을 말미암은 고로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구경열반을 성취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문득 열반에 드느니라. 이 보살은 단지 사마타만 닦는다고 하느니라. 왜 그렇죠? 다 받아들이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이니 다 그냥 모조리 다 네가 한 거구나. 네가 한 거구나. 다 이제 이먹고 해서 찾아야 되는 다 이먹고 해서 찾으니까 너구나. 내 인생의 모든 운영의 주체자는 너였구나. 오케이. 나 너 만나야 되니까 다 받아들일게. 그러면서 여기서 꽃들은 우승택이란 꽃도 있고 아무개라는 꽃도 있고 홍길동이란 꽃도 있고 여러 꽃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맑은 물하고 꽃은 둘이 아니죠. 일시적으로는 둘일 수 있지만 시간을 놓고 보면 둘이 아니잖아요. 이 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물은 조용하잖아요. 꽃은 변화하지만 시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새 꽃을 꽂을 수도 있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죠. 사마타는 유리병 화병 속에 물과 같다.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 살리기도 하고 다 죽이기도 하죠. 삼마발제, 만약 모든 보살이 오직 환영과 같음을 부처님의 힘으로서 세계의 종류정리의 변화를 작용시키고 보살행을 갖추어 청정하고 묘한 행을 하느니 다란이에서 고요한 생각과 더불어 모든 고요한 지혜를 잃지 않느니라. 다란이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핵심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환영, 변화, 보살, 이 보살은 삼마발자만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에 관음보살이라면 자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지금 이걸 처리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애가 시험을 본다 그러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이거 군대 가야 되는데 법계는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일을 만든 거지? 나 지금 뭐 돈이 3억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도대체 법계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나에게 이 임무를 만든 거지? 이거 관음보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역사의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장보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보살들을 생각하고 작용을 생각하고
모든 것이 환임을 알고 변화를 생각하면 일을 처리함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관음보살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것이 공인데. 지장보살님 같았으면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49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자기의, 이건 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만으로 해도 일체 조상이 와서 돕고, 지장보살이 와서 돕고, 관음보살이 32가지 몸을 바꿔서도 나타나고, 약사열애보살이 44가지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본래의 우리 그 행동 이전에, 생각 이전에 생각을 만드는 그 마음자리로. 이게 삼마발자예요. 그래서 싹이 자라남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선나, 만약 모든 보살이 오로지 환영을 멸한다면, 쓰어서 짐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영도 멸하고 삼마발제 그런 것도 다 환이야. 쓰어서 씀을 변화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만 관음보살, 자기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안의 부처한테. 내가 여태까지 저 같으면 64년 동안 쓰지 않던 내 안의 부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안의 부처? 누군지 아세요? 지켜보는 놈이에요. 이게 선나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되면 제가 호흡지간, 흡호지간, 흡하면 숨을 들어 마시는 거고, 호하면 숨을 내뱉는 거예요. 자기 숨만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쉬는 게 아니라, 너 지금 하나 쉬었구나, 숨 내뱉었구나, 들어 마셨구나, 내뱉었구나, 들어 마셨구나, 내뱉었구나. 이거 몸 안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관찰하기 제일 좋고 제일 많이 그나마 움직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호흡이에요. 요걸 하게 되면 이 어느 순간 흡과 호 사이에 그 공간이 느껴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120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관찰을 하게 되면 흡과 호 사이에 내가 포착을 못하지 분명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계속 자기가 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아프면 몸도 바로 잡아주고, 돈이 아프면 돈도 바로 잡아주고, 인간관계가 병이 들었으면 인간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호흡은 뭐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숨 들어 마셨구나, 숨 내셨구나, 숨 들어 마셨구나, 숨 내셨구나. Right now, 지금. 번뇌 들어와도 괜찮아요. 번뇌가 들어와야지. 이거는 번뇌가 나쁜 게 아니에요. 번뇌가 들어와야지 지금 내가 본래 나한테 있구나, 딴 데로 갔구나, 본래 나한테 있구나, 딴 데로 갔구나. 번뇌가 들어와야지 누가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나중에 누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 누진이 안 들어오는 때까지 가야 되는데,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호와 흡이 호흡지간의 빈자리를 찾아준다고요. 호도 번뇌고 흡도 번뇌예요. 그러니 번뇌가 나쁜 게 아니죠. 이 선나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에 원각보살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최종 정리를 11품 원각보살장에 나오는데, 선남자여, 만약 저 중생이 사마타를 닦고자 한다면 먼저 지극한 고요를 취하여 사념을 일으키지 않아서 고요함이 지극하면 문득 깨닫느니라. 다 받아들이니까요. 이와 같은 처음의 고요함은 한 몸으로부터 하나의 세계까지 이르며 깨달음 역시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만약 깨달음이 하나의 세계에 두루 가득하면 하나의 세계에 있는 하나의 중생이 일으키는 한 생각까지도 모두 능히 알게 되느니라. 백이나 천의 세계도 역시 이와 같으면 저 들은 바가 아니면 일체의 경계를 종국에는 취하지 말지니라. 다 받아들인다는 게 자기의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앞에 펼쳐지는 하늘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다 바뀌는 거죠. 주변이 맑아지는 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는 나와 같이 일할 도반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깨달음이 있으면 일체 중생이 깨닫게 되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남북한 전쟁도 없게 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그래요. 지금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앞에 펼쳐지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 뭐죠? 야,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지금 이거, 야, 이거 경제 폭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집값 땅값 다 떨어지고 이거 한국의 경제 이게 오면 어떡하지? 지금 그 걱정 자체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다 받아들이게 되면 청정한 거울이 나오죠. 청정한 거울에 청정한 것이 비치게 되죠. 다 받아들임, 사마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꽃은 색의 나예요. 그러나 그 뿌리, 나를 있게 하는 근원, 이 모든 물, 이 맑은 물, 이게 공의 나, 색의 나예요. 그래서 공의 나를 만날 때까지 그냥 색의 나에게 펼쳐지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이 색의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늘 거울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동안거 21일을 포함해서 80일, 120일 하는 사이에 얘가 얘 눈에 비치는 세계가 얘 눈앞에 펼쳐진 하늘 거울에 비춰지는 상들이 바뀌는 거죠. 받아들임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삼마발제, 선남자여 모든 중생의 삼마발제를 닦고자 한다면 먼저 마땅히 시방의 열애와 시방색의 일체 보살을 기억하고 야광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런 모든 종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부지런히 참으며 삼매를 닦아야 하고 큰 서원을 널리 바라고 스스로를 불태워 종자를 만들고 저 들은 바가 아니면 일체의 경계를 종국에는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기서는 삼마발제는 업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건 뭐지? 이거는 법계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오케이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찌질했던 서원에서 큰 서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냥 동안과 항상 12만 원 하다가 일단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한다고 10,000원을 더 받았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내자고 일단 생각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보살,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삼매, 변화니까 서원이에요. 나한테 이 일이 왜 생겼지? 내가 너무 오글거리면서 키워야 되겠구나.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육신에 불과했던 색의 몸만 쓰다가 지금 이 온 법계를 다 아는 이 부처님의 몸을 쓰고자 하는데 지금 내 새끼 내 자식 같은 서원을 내 새끼 내 자식 먹고 사는데 부처님이 왜 필요해? 큰 일을 하려고 큰 마음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종자를 만드는 거죠. 이 종자식, 집기식 아래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죠. 이게 삼마발제죠. 중요하죠. 삼마발제는 말씀드렸지만 법계는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일을 할까? 세계나 중심이에요. 관음보살이라면 어떻게 할까? 약사일은 어떻게 할까? 지장보살은 어떻게 할까? 보살, 변화, 작용, 서원. 이게 삼마발제의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선나는 선남자여 만약 모든 중생이 선나를 닦고자 한다면 먼저 호흡을 취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이 머물고 사라지는 생각과 호흡의 숫자를 명확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두루 가득하면 사위의 걸어다니나 걸으나 앉으나 다니나 머무르나 누워있느냐 호흡 관찰하기. 저는 걸으면서도 숨을 거꾸리 매달리기 하면서도 누워서도 앉아서도 너 한 번 쉬었구나. 2번 쉬었구나. 3번 쉬었구나. 4번 쉬었구나. 5번 쉬었구나. 잘했어. 한번 또 5개씩만 하세요. 한 번 쉬었구나. 2번 쉬었구나. 3번 쉬었구나. 숫자가 호흡을 이끌으면 안 돼요. 호흡한 거를 숫자가 뒤에서 번호만 매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차로 증진해 나가면 백천세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빗방울조차 오히려 눈앞에 있는 물건 모두 탈이니 저 들은 바가 아니면 일체 경계를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유발 하라리는 자기가 10분 동안 호흡을 쉬는데 아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데 18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 역사가 다 알게 되고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름하여 삼관이라고 하며 처음에 닦을 방편 중에는 최고인이라 그러니까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게 최고다. 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호흡을 숨을 들어 마시는 놈과 숨을 내쉬는 그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놈에 누가 있냐면 공에 나가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열쇠 구멍으로 자기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을 잡아드렸고 이걸 120일 동안 하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1시간씩 그 좌선, 행선, 행주 좌화를 다 할 건데요. 걸으면서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는데 뭐 10분 15분 정도는 개념 설명드리고 하는 거를 80일에서 120일 하시면 완벽한 동안고 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안고 오리엔테이션, 동안고 입지 안 하신 분들도 혼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